요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가대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매주일 찬양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늘 설교를 하지만은 지난주 목요일날 아침에 목소리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설교를 이제 방송이나 오셔서 들으시면 알겠지만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금요일날 이제 설교를 못했고 또 금요일 토요일은 거의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어제 식은땀이 났어요. 밤까지 거의 소리가 안 나와서 계속 약을 먹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아침에도 잘 안 되더라고요. 일어났는데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원래 정해놓고 오늘 무진장 큰 소리로 하여튼 저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크게는 잘 부릅니다. 목 놓아 찬송을 하려고 했는데 목이 아파가지고 고음에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움인데 여러분들 그냥 목소리를 다해서 찬송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저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소홀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신앙생활이 소홀히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영적으로 무너져요.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무너지면 눈치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도 못 느껴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씩 무너지는데 어느 날 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통해서 우리 아영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부흥이 뭐냐? 한 개인에게도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겠고 교회 공동체에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영적인 부흥이 뭐냐? 이걸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은 내 삶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 현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예배와 말씀과 말씀 묵상과 기도 등 모든 신앙생활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 열정과 활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개인에게 큰 불행이 다가옵니다.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권태와 무의미가 찾아오고 불안과 우울이 찾아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더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활력과 기쁨도 다 사라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생이 다 무너진 거예요. 불행이 찾아옵니다. 불행한 인생이 돼요. 불행한 인생.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지면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내 영적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게 영적인 회복이고 영적인 부흥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안 남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은 나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무너집니다. 인생이. 신앙도 무너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회복하고 먼저는 내 안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망이 솟아나는 영적인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은 모든 게 회복돼요. 영이 잘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은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그럼 아까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건 두려움 이런 게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내 마음속에.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첫사랑이라 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죠? 첫사랑 얼마나 뜨거워요. 평생 잊어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의 변화가 와요. 예배의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기도의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그 다음 무너지는 게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모든 예배 생활이 무너지고 또 이곳에 와서 앉아있더라도 예배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배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앉아있다가 가는 거예요. 지루한 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되면 예배의 감격이 살아납니다. 교회 가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매일매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그 영적인 갈망이 주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서 기도하게 돼요. 기도 영성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권태와 무의미가 사라지고 여러분 삶이 의미로 가득 차게 돼요. 불안과 우울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좀 회복되고 있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회복돼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지금 한 2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 어려움을 당하면서 우리 교회는 좀 덜한 편이지만은 교회가 상당히 그 대형 교회들에는 거의 10% 99명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 교회 가서 예배를 못 드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집에서 그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 틀어놓고 앉아서 설교 듣는 게 예배라고 착각할까봐 걱정이 되고 어떤 목사와 신학자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해요. 제2의 종교개혁이래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모일 필요가 없고 그냥 저 목사는 설교해서 방송으로 내보내고 뭐 방송교회를 만든다고 하는 이 정말 제가 그 얘기를 한 목사의 욕이 나오더라고요. 욕이. 죄송한 말인데 이런 놈의 새끼가 다 있나 그런 욕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활활 불타오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현대적인 의미의 교회 조직을 갖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뭐 교회 그러면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도 교회를 할 수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이런 교회의 의미를 갖춘 최초의 교회이면서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뜨겁고 부흥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올 때 이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이제 교회 비전을 써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비전 내용들이 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분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주보에는 이제 주보에 다 써놨었는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만 해놨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교회에 대한 비전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전. 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자기 자신이 영적인 부흥을 체험했고 또 그들이 모이는 교회에 이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가 몇 가지를 좀 아침에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뭘 사모했다고요? 돈보다도 세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간단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날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영적 부흥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역사를 2000년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봐도 모든 부흥의 시작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살아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예요. 우리 눈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죠? 그래서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육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밥만 먹어서는 못 산다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살 것 같은데 죽어요. 왜? 우리 인간의 본질은 영이 죽기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어야 육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해져요. 그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나라 말에도 이 먹는다는 말이 참 많죠. 우리나라 말 다 먹는다. 욕도 먹고 나이도 먹고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 먹는다는 말을 많이 해요.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런 언어가 발달해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어떻게 먹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먹는 시간이죠. 듣는 거예요. 또 내가 집에 가서 읽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듣고 묵상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차려놓고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식을 그렇게 우리는 먹습니다.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져요. 저는 책임이 요리사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진리의 말씀이지만 제가 이걸 잘 요리해서 맛있게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잘 들어서 이걸 잘 이렇게 먹여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은 다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 영적으로 회복되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진짜 십자가 용사들이 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못 먹게 하려는 자가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악한 자예요, 사탄이. 이 음식을 뺏어간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의 밭에 비유를 할 때 어떤 사람만 돌짝밭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딱딱해져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져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해설을 해줬죠. 우리 마음이 너무 완악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딱 강단에 선포되는데 마귀가 딱 채가는 거예요. 다. 교회는 와서 앉아있는데 말씀을 듣지는 못해. 마귀가 다 채가기 때문에 내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졸고 있거나 시계 보고 있거나 낙서하고 있거나 이 한두 번 하다 보면 마귀는 딱 어떻게 해요? 습관이 들게 합니다. 그럼 계속 그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마귀가 다 뺏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점점 병들고 약해집니다. 먹질 못하기 때문에 뭐 뻔하죠.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아무 힘도 없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영적으로. 이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좋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건강의 표시가 뭐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잘 먹는 거예요. 저는 하여튼 밥이 맛이 없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맛있어요. 하여튼 저희 사람의 음식도 잘하지만은 하여튼 건강한 거죠. 내가 음식을 맛있다는 거는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병이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밥이 맛이 없어요. 밥맛 떨어진다. 밥맛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 사람 몸이 뭔가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막 그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인 것 같고 그 말씀이 막 쏙쏙 막 들어와요. 제가 40분 설교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3분밖에 설교 안 했지? 막 이렇게 돼요. 제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 때 은혜를 좀 못 받아가지고 이제 주일은 봉사했죠. 수요일 날은 이제 저 딴 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한 3분 설교하는 것 같은데 50분 설교했더라고요. 좀 더 설교를 길게 했으면 좋겠다. 청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청년 때인데. 그건 이제 목사님 설교도 잘해야 되겠고 중요한 거는 우리의 식욕이야.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는 김치 하나만 있어도 저는 그냥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밥에다 덮어서 김치 하나만 있어도 그냥 맛있게 잘 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꿀맛이야 정말. 꿀맛. 건강하면 이렇게 꿀맛이에요. 꿀맛.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좀 설교 못해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하나님 말씀만 저는 전하니까 꿀맛인 줄로 믿습니다. 꿀맛.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읽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물어봅니까? 예수님, 우리나라가 저 로마로부터 언제 해방됩니까? 그런 일이 언제 벌어집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거는 뭘 말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있어요? 자기 나라 민족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세상의 문제,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됩니까? 여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기도하다 성령 임하시고 그들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됐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지를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 성경책에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도 그거 안 읽어도 됩니다. 물론 저도 책을 많이 읽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보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진리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날마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파요. 아무리 먹어도 오늘 와서 성경 공부하고 갔는데 내일 또 배고파야지 정상이죠. 오늘 밥 먹었다고 내일 밥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아유, 어제 먹었는데 뭐 밥을 또 먹어. 아이, 수요일날 밥 먹었는데 뭘 또 밥을 먹어. 이런 사람 있어요? 삼시세끼 다 차려 먹잖아요. 조금 덜 먹는 사람은 살 빼려고 덜 먹는 거지. 살 빼려고 덜 먹는 사람은 식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들 매일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 재미인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즐거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공예배 이제부터 이따 예배도 나오지만 공예배 참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새 얼마나 그 하는 식도락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어느 집에 맛집만 있다면 차 타고 2시간도 가서 거기 가서 밥 먹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맛집도 다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밥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여기 영의 양식, 영의 맛집이 있어요. 거기는 2-3시간 쫓아가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밥을 먹는데 소홀히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맛있고 영양가가 풍부한 양식을 매일 우리 교회 매일 드립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까지 배달해드리잖아요. 배달해드려야 안 해드려요? 아침에 8시 반 9시인가 되면 똘랑 여러분 오잖아요. 배달해주는데도 안 먹는 사람 있어요. 배달해주는데 여러분 그 배달까지 해주는데 그 말씀 받아 잡수시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심하세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기아 상태에 빠져서 영적으로 쓰러져요. 병약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제가 아까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말씀 맛있다 그랬잖아요. 맛있어요. 그래서 시편에 경건한 사람들은 그 맛이 꿀송이보다 더 맛있다 그랬어요. 꿀송이보다. 또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설교 들으면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맛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되새김질했다 그랬죠. 집에 가서 또 찾아보고 다시 읽어보고 성경책 찾아보고 아까 목사님 이런 설교했나 다 그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 어머니 설교를 다 노트 적어오셔가지고 집에 오면 2차전 하신다 그랬죠. 2차전. 우리들 앉혀놓으면 오늘 설교 들은 얘기를 다 해주셔. 목사님. 그걸 다 외우고 계시더라고. 설교를. 그러니까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적고 그래서 설교를 다시 한번 재탕을 해줘서 우리 어머니한테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안 가도 어렸을 때 설교를 다시 딱 이렇게 더 재밌게 해주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를 참 잘하셔가지고 목사님보다 더 재밌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 말씀 딱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7절 9절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며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 구약에 경건한 사람들, 이 말씀은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특별히 율법이에요. 우리 율법 레위기 읽으면 읽다가 졸아하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이 주축되어 있는 구약 말씀에 신약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다고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래요. 꿀송이보다. 여러분들 레위기, 신명기, 출애굽기, 율법의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루하다는 말 하죠. 꿀송이. 여러분, 이 시대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예요? 꿀이에요. 꿀. 꿀 어렸을 때 여러분 다 생각나시잖아요. 엄마 몰래 한 딱 찍어서 먹으면 한 번으로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또 땅 열어가 그러다 꿀 이만큼 티가 나가지고 저도 혼난 적 있습니다. 꿀 다 퍼먹었다고.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한 번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 이 사람은 성경책을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달아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런 간증 몇 번 들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성경책 읽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밤새도록 읽어요. 밤새도록. 정말 은혜 받을 때 그렇죠. 밤이 새도록 성경책 읽었는데도 성경책을 못 놓겠다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막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금 곧 순금보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당시 최고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금이죠. 순금입니다. 지금 24K예요. 24K. 순금. 금 한 돈에 29만 얼마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금 한 돈에. 이 많은 순금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사모하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 금, 돈.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많은 돈, 그 엄청나게 사모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새벽 4시에 어디 오면 금 한 덩어리 줍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안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새벽 4시 다 일어나서 갈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금보다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 받으면 이런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왜 그런가? 그 위에 이유가 나와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뭐가 영혼을 소생시켜요. 내 침체된 영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다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엔 모든 삶의 지혜가 있어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 삶의 지혜가 생겨. 지혜가. 그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너무 기뻐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게 내 눈을 밝게 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눈이 싹 밝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디 금에다 갖다 비하겠습니까? 이걸 어디 꿀송에다 비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건 체험의 언어입니다. 체험의 언어, 간증이에요. 그래서 더 힘이 있어요. 시편은 경험의 언어요, 체험의 언어요, 간증의 언어예요. 어떤 닥트린, 교리가 아니에요. 이성으로 추론한 추론적인 지식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자기가 삶 속에서 체험한 살아있는 지식이에요. 살아있는 지식.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이 받은 은혜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성경으로.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이 이런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의 은혜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요. 내가 낭망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도 이 말씀 읽다 은혜 엄청 받았죠. 주저앉아 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죄악의 길로 가고 있을 때에는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의로운 길로 가게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죄악의 길로 가면 죽습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누군가 그 길로 못 가게 해줘야 돼. 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잊어먹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나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명 잊어먹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즐기면서 살아갈 때 성경 말씀 듣다가 읽다가 내 인생이 잘못된 재미를, 잘못된 즐거움을 추구했다는 걸 알게 되고, 누가 깨닫게 해줘요? 말씀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다가 낭망할 때에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셔서 선을 행하다가 낭망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육의 양식 먹지 않으면 육이 병들고 죽는 것처럼 영의 양식 먹지 않으면 영이 병들고 죽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일에 힘쓰지 않으면, 매일 먹지 않으면 반드시 영은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 해보세요. 금식해 보세요. 3일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힘이 있는지. 예? 하나님 말씀 3일 금식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생각이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식욕과 배고픔이 회복되고 말씀을 열심히 잡수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은 예배를 사모하여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썼어요. 왜? 그게 제일 재밌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고 42절에 나오고 47절에 보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재밌으십니까? 즐거운 시간이, 가슴 설레는 시간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이 제일 즐거워야지. 제가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20여 년도 더 전에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애들 데려가 수련회 한 부흥회를 하는데, 밤에 부흥회를 중등부 아이들을 데려놓고 3시간을 했어요. 제가 3시간 넘게 했는데 나중에 다 이렇게 받아봅니다. 제일 재밌었던 시간은 뭐냐, 받아보면 예배 시간이라고 써요. 정말 놀랍습니다. 70-80% 아이들이 예배 시간이라고 써요. 그 설교와 찬양과 기도 물론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이 부흥의 시간이 제일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 가르쳐줄 때, 아이들이 이런 거 재밌게 저런 거 재밌어 하겠지,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그런 것도 해줘야 되지만 본질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인생의 제일 보람있고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어려서 배우지 못하면 커서 못 배웁니다. 나중에 커서 얘기하면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들어요.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게 자기 삶의 제일 낙이고 즐거웠어요. 하나님 전에 가서.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예배드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믿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행복해져요. 마귀가 다 도망가 버려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에 나타났던 상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그래서 그들은 바쁨을 핑계대고 세상 일 많다고 핑계대고 예배를 점점 빠져서 교회 예배 시간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처럼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저는 신학을 공부했다는 친구가 나와서 어떤 책을 써가지고 한국교회 뭐 예배가 너무 많다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사탄 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자유주의 신학에 건들건들 물이 들어가지고 잘못 신학을 공부해 와가지고,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아침 저녁으로 365일 하나님을 예배 드렸고, 365일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 다윗은 성가대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4천의 성가대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 복이야, 복. 그래서 미국 교회에 내가 있을 때 한국교회 부흥의 원인을 기도와 예배에서 찾고 있어요. 그들이 배우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는 우리가 지금 수예배라는 명칭은 아니지만 목요 기도회 무슨 뭐 평일 성경 공부 이런 걸 계속 만들어가지고 하는 교회가 다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된다는 교회는 다 망해서 없어졌어요. 여러분, 모기를 패하는 자들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떠들어대는 자들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써라. 예배가 살아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여러분 인생이 살아나요.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42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얘기합니다. 힘썼다는 말만 해도 얼만큼 열심히 기도했는가가 드러나는데 그 앞에 부사를 하나 더 썼어요. 부사는 동사를 강조하는 거죠.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얼마나 이들이 기도에 열심히 했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최고 부흥의 원인은 말씀과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부족한 유한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뭐 이렇저것 저쩌고 뭐 다 그런 일면의 진리가 있지만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다 어떤 내 상황을 해결하거나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 악한 존재인 사탄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게 기도의 제일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자는데 자고 있잖아. 왜 자고 있다 그랬어요? 아이 피곤해. 오늘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데 피곤해. 내가 밤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니라. 몇 시간 후에 예수님 모른다고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기지 못합니다. 다 쓰러집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고 저녁에 피곤하시면 그냥 이불 쓰고 들어 누워서라도 기도하고 주무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네 번째,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영적인 능력을 사모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권능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집사들, 빌립 같은 집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다른 교회 여러 군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이분들은 다른 분하고 달라요. 엄청난 분들이에요. 엄청난 분들. 제가 어렸을 때 저 산동네 저 옥수동 거기 있을 때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신권사님. 저 어렸을 때 이제 조금 알았는데 가끔 만나면 우리 큰 누님이 다 얘기를 해줘요. 진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동네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은 그 다음날 주위에 한 20-30명 교회 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전사님이 와서 교회를 세웠는데 금방 그 교회가 가득 찰 정도로 엄청난 분이에요. 엄청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 아드님이 이제 장사를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용인에 큰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사하셨고 또 지금 사위인가 아들이 그 교회를 또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NIV 적용 주석 시리즈 중 사도행전 주석을 쓴 아지스 페르난도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주석인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역에서 이적을 보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런 일에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자가 한 말입니다. 신학자가. 이성적으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학자가 한 말이에요. 난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돈 많이 벌고 뭐 큰 집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이 제일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능력을 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 내 전도 대상자들을 괴롭히는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병이 낫게 하시고 그 사람의 집안의 모든 우환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친구들의 이웃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다 어려운 일 들으며 이야기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병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부관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집에 가서. 그럼 하나님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 사람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보면은 이런 모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가운데 공동체에 모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운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44절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눠줬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 임하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몰라요, 원래가. 그게 지금 타락한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비정상이지.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그때는 없었겠어요? 항상 있었지.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남이야 죽던 말던. 요새 뭐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사람,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거기 잘 느끼지도 못하는 사람, 이걸 소시오패스라고 하잖아요. 어쩌면 영적인 소시오패스에 다 걸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히 받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제 성령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기적이야. 안 보여. 나밖에 안 보여. 다 귀찮고 저거 왜 저기 내 앞을 막고 있냐, 이런 것밖에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 충만해지면 이제 성령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어떻게 안 줍니까? 성령의 눈으로 보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그러니까 갔다가 자기 먹고 살 거 빼곤 다 갖다 교회에 드렸고 하나님 사도들이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줌이라. 아멘. 그래서 나눠준 겁니다. 자기가 쓸 거 빼고는 다 남아준 거예요.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10원도 줄 수 없습니다. 아까워서. 그러나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다 하나님 주신 거 인정하십니까? 그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깝다니까. 여러분을 갖다 자꾸 모으고 쌓고 좀 어느 정도 모으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런 데만 열심히 남이 한 번 모아진 거는 절대 나가기 어려워요. 하나님께도 못 드려요. 아까워서. 여기는 다 나눠졌어. 이것은요, 단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였다,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타락한 인간성이 완전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됐던, 깨져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인간,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회복된 거예요. 진정한 인간의 모습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말씀의 그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세상에 반영하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에, 또 지역사회.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됐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으로 회복되고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막 행복이 넘치고 막 활력이 넘치고 이렇게 변화돼서 행복해지는 걸 보고 이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와, 저런 일이 벌어졌네. 그래서 칭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돈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믿으면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지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지예요. 전도지. 그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로 올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늘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다행스럽게 또 우리 교회는 백신 다 맞은 사람이 거의 100%예요. 다 95% 넘어가요.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하셔서 또 말씀대로 사셔서 영적으로 부흥되고 회복되셔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를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루살렘 교회 같은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어찌 보면 상황은 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예배하며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영적으로 침체해 있는 2년 동안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시고, 먼저 우리 아이께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뜨거운 사모와 열정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시고, 저들의 예배와 기도와 저들의 말씀 묵상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영교회 안에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